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찬양 지도를 맡은 박경환입니다. 오늘은 8강 주일학교 찬양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시간.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모습,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많은 성도님들과 다른 교사분들에게 여쭈어 봤을 때 모두 비슷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귀여운 아이들이 귀여운 율동을 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라고 많이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도 이해가 갔나요? 그리고 이 문장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잘 표현된 것 같은가요? 귀여운 아이들, 귀여운 율동, 즐거운 시간. 이것이 단어들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들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문장은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 대한 특성들을 제한하고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표현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기린로교의 주일학교 찬양 시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학생들이 보이시나요? 여전히 귀여운 아이들로만 보이시나요? 잠시 이 사진을 보시면서 10초 정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생각해 보셨나요? 사진 속에서 떠오르는 주일학교 찬양의 특성,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혹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정의한 주일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두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율동. 학생부나 청년부 찬양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는 활동성과 또 학습한 내용들을 손과 발, 또 몸짓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이 주일학교 찬양의 대표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주일학교 찬양에 함께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두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저 아이들을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하는 생각으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모습은 주일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은 학생부 찬양 시간을 담은 사진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또 그 차이점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성들이 보이시나요? 또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10초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성들이 새롭게 관찰되었나요? 제가 찾은 특성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의 발산 방법이 다르다 였습니다. 모두 학생부와 주일학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옆 사람과 관계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는 조금 더 소규모의 그룹들이 모여 있고 그 소규모의 그룹 안에서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에너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내에서는 인도자가 조금 더 활동적인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복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할 때 눈높이를 맞추는 말투와 다양한 어린 아이들을 고려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묵상과 차분한 목소리, 말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양과 반주가 달랐습니다. 찬양의 선곡들이 많이 달랐는데요. 아이들은 조금 더 외울 수 있거나 실천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가사에 담은 찬양이 있었다면 학생부 안에서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묵상하고 시적인 표현이 많이 담겨 있는, 또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찬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주에서도 주일학교 찬양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멜로디를 알려주는 단순한 반주, 학생부에서는 아이들의 묵상을 돕는 조금 더 다양한 섹션들을 가진 반주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찬양을 5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동, 두 번째는 아이들의 특성, 세 번째로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 네 번째로는 반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어떠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동입니다. 이 율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2가지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자료. 주일학교 아이들의 특성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 또한 이 가사를 온전히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시간에 시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사를 보여주는 PPT도 필요하지만 율동을 통하여서 이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가사를 대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손짓과 발짓, 표정 하나하나가 이 가사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시각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율동 교사들이 이 율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율동의 크기를, 손짓의 힘을 얼마나 주고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려하여서 율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아이들 스스로는 이 손짓과 발짓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손으로는 옆 친구와 장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만의 특성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을 사용하게끔 도와주고 발을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율동으로 아이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성,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하면은 많은 어른들이 혹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의 특성은 아주 귀엽고 활동적이며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생님께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주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율동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가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선생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의 생각에 집중하는 그런 연령대가 섞여 있습니다. 유치부의 특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고학년의 특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2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주일학교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를 방문해 보면 아이들이 정말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될 때 보통은 30분은 찬양 시간, 40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1교시를 40분 동안 수업을 듣는 학교에 비하면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학교는 소통하면서 활동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이들의 활동적인 특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서 움직이고 뛰고 또한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의 준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면 분반별 혹은 전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앞 시간에서 찬양 시간이 다소 활동적일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진정할 수 있도록 찬양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살펴보는 주일학교 찬양의 특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깊이 있게 단어를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멜로디가 어려울 때도 아이들은 찬양을 따라가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와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너무 어려운 멜로디에서 틀리는 모습을 보일 때 쉽게 놀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단조로운 멜로디,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목적의 가사입니다. 어른들의 찬양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이 있는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찬양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단순한 가사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찬양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주일학교 찬양은 복음을 전도하는 찬양이라든지,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찬양이라든지, 예배하는 찬양이라든지, 혹은 회개하는 찬양이라든지, 성경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찬양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의 목적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찬양보다는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찬양이 아이들이 집중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의 찬양들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주입니다. 반주는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묵상을 도와야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이 다른데요. 가이드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멜로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연주해 주어서 아이들이 멜로디를 혼돈하지 않고 분명하게 용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묵상을 돕는다는 것은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는 생각보다 인도자가 이 찬양의 가사를 설명해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볼 수 있게끔 인도자를 도와서 잔잔하게 반주를 연주해 준다면 아이들이 묵상을 하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가사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이 가사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성경 안에서 예시를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와 또한 모든 몸짓이 찬양의 이해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은 배움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나이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때로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율동의 찬양의 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의 예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여주는 그 샘플이 되어야 되며, 또한 그 교사의 삶이 찬양의 가사의 예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 앞에 설 때는 나의 모습이 찬양의 가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위하여 우리가 항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표정과 말투, 목소리의 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때로는 죄를 설명할 때는 좀 더 단호하고 이 죄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죄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대표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시각 자료, 시청각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점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긴장하고 함께 준비하고 연합하고 동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한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메시지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양한 에너지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올바른 지도와 함께 온 몸으로 표현하고 배우는 찬양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찬양, 다양한 에너지를 고려한 찬양, 선생님들이 준비된 찬양, 그리고 아이들이 온몸으로 표현하고 배울 수 있는 찬양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 주일학교 찬양 시간의 특성을 표현하고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 가지고 있는 오해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율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여운 율동이다. 혹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율동은 귀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율동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그 예로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던 다윗의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서 보여줬던 찬양의 다양한 모습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귀여운 율동으로 치부한다면 고학년의 아이들이 때로는 찬양에 참여하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곡에 맞추어서 곡의 메시지를 고려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율동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주 강경한 모습으로 율동을 해야 되며 때로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율동을 해야 되며 때로는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율동을 해야 되며 때로는 너무나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모습으로 율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하는, 물론 인도자의 역할에서는 율동을 되도록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율동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이 그 율동과 함께하는 동역자와 인도자의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율동을 왜 하고 있는지, 율동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율동 표현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시간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오해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조건 쉽고 귀여운 것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언제나 움직이고 막무가내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할 거야. 이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율동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찬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아이들은 그 찬양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고려해서 주일학교 찬양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찬양을 살펴보고 연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무조건 필요할 거야. 물론 아이들은 움직이며 게임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아이들이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무릎 꿇고 가사를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준비된 시간이었다면 충분히 함께 참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아이들의 기준에 맞는 선곡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듣기에 또한 어른들이 그냥 입에 붙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이 아니고 지금 이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여서 이 아이들의 기준이 맞는 선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가사를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가사가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이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가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부르기에는 다소 어려운 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한자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혹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지 이러한 가사들을 충분히 살펴서
선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악기 반주에 힘을 입어서 악기에 따라다니면서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아이들의 묵상할 수 있게 돕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도움이 있다면 물론 주일학교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잔잔한 마음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악기의 도움이 있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묵상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 악기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악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루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한 오해,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행동에 대한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깊이 있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이 가지고 있는 오해. 첫 번째로 성경에 합당한 가사, 그리고 다채로운 곡,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율동, 알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 합당한 가사와 그리고 이 가사들을 가진 다채로운 곡,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율동들 모두가 쉽게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시간의 역할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역할들이 보이시나요? TV 화면도 보이고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신나게 탬버린을 흔드는 사람도 보이고 또한 마이크를 잡고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 5가지 역할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찬양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찬양 인도자는 곡의 흐름을 고려하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곡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 시간과 마찬가지로 도입과 전개와 적용, 마무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고려하여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는 또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기 전에 세부적으로 곡을 살펴야 됩니다. 멜로디는 괜찮은지, 가사는 괜찮은지 이 점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말투와 행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을 대상하는 말투를 한다면 그것이 고학년 아이들을 소외시킬 수 있고 고학년 아이들을 고려한 말투만 한다면 유치부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합당한 말투와 행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의 메시지 전달을 돕는 다양한 간증과 말씀 혹은 사례 그리고 활동들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곡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율동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율동 동역자는 아이들의 시선을 항상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율동 동역자가 어떠한 눈빛인지 어떠한 손짓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모습들은 율동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보다는 이 곡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그 좋은 예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며 아이들이 예배를 배울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찬양 인도자와 함께 표현하는 시각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질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온몸으로 찬양하는 찬양이라면 정말 기쁘게 온몸으로 찬양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엎드려야 되는 찬양이라면 아이들에게 엎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팔이라는 가사가 들어간다면 정말 시각으로 나팔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이 찬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끄럽지 않게 찬양 시간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이 율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고학년 아이들은 이내 이 율동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율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의 시선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오른쪽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여서 왼쪽의 친구들 혹은 시선이 닿지 않는 오른쪽의 아이들을 살피고 산만하지 않은지 혹은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들을 틈틈이 돕고 챙겨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로 참여하는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정확한 음과 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특성은 율동을 함께 합니다. 율동을 할 때에는 너무 높은 음이나 혹은 격렬한 율동이 함께 할 때 그 목소리로 찬양 가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귀로 찬양의 가사를 들을 수 있게끔 목소리 동역자가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찬양 가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크기와 그 목소리의 박자 그리고 그 목소리에도 나의 감정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청각적인 자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동과 목소리와 인도자가 함께 모든 것으로 곡의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주자의 역할입니다. 정확한 음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조금 더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아이들이 곡을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한 반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곡을 시작하면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곡이 마무리되어야 되는지 이 음들을 정확하게 찝어주어서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오롯이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곡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사를 외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사를 보여주는 PPT 화면이 필요한데요. 그 가사를 미리미리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탈자는 없는지, 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가사와 맞지 않는 가사는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PPT 가사를 보고 있을 때 그 시야를 가리는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시간에는 그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아이들의 자리를 옮겨주거나 PPT 화면의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를 박자를 맞추어서 가사를 넘겨주고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넘기거나 너무 느리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사가 시작되면서 넘긴다면 그 첫 번째 가사를 아이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박자가 쉬어가는 그 틈 사이에 가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PPT 화면에 넘겨주어서 아이들이 앞에 이제 우리가 찬양할 가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함께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을 시키는 교사가 아닌 함께 찬양하는 교사가 되는 것. 찬양을 지휘하고 찬양을 지시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시키는 교사는 어찌 보면 좋은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뒤에 서서 아이들에게 좋은 샘플이 되지 않고 예시가 되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함께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큰 예시로 여러분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크게 율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사가 아닌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면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함께 크게 율동합시다 하면서 더욱더 크게 율동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사를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사가 아닌 함께 가사를 외우고 먼저 이 가사를 외우고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가 아닌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아이들 앞에 간증이 되고 그 앞에 예시가 되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교사를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은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오직 인도자만 이 찬양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율동과 목소리 동역자, 반주자, 찬양 PPT 동역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한 달 전, 두 달 전, 일주일 전에 어떠한 찬양으로 드릴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 분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저희가 때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내어야 하며 또한 이것을 위해서 교사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이 어려운 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감사함으로 동역할 것이며 기도함으로 동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린로에서 이 일을 끝까지 사역하고 동역할 것이니 이것 함께 보시는 모든 교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동역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